자, 오늘 많이 횡한 것 같으니까 우리 가운데로 한번 모여볼까요?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여기는 자, 우리 맨 끝줄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가운데로 이동합시다. 가운데 뒷줄도 되니까 맨 끝줄. 왼쪽 맨 끝, 그 세 명은 여기로. 여기도 선생님을 제외한 세 분, 우리 가운데로 이동해 볼까요? 자, 편하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네요. 설 연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참 학생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서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희노애락, 기쁨, 분노, 애통에 관해 즐거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희노애락이 무엇이냐? 감정입니다. 감정. 제가 아까 뭐 하다고 했죠? 애통하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처량하고 참 애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애통에 관해서 욥의 애통에 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 슬퍼본 적이 있다. 내 19년 인생 살면서 속상해 본 적 있다. 손. 없다. 손. 나 없다. 나는 19년 인생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모두는 19년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슬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은 무엇인가? 슬픔과는 조금 다릅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슬픔을 넘어서는 단계, 슬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픔의 마지막 단계, 정확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슬픔의 마지막 단계.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사랑하는 그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있어. 자, 연애를 하고 있었으나 헤어지면 정말 죽겠구나. 정말 사랑. 요번 겨울수련의 주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예를 드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잠수를 타게 되면 그때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슬픔 가운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애통이 어떤 감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연애 말고 사랑을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저번 주에 누구라고 했죠? 광고를 기억해 보면, 우리 영상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 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느껴야 되는 감정이 바로 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예시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애통까지는 아니어도 슬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차갑고 굉장히 대문자 T처럼 보이는 저도 슬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슬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애통에 관해서, 감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동일 선상에서, 그 기준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욥기는 지혜 문학에 해당을 합니다. 지혜 문학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까지입니다. 자, 지혜 문학의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이겠죠.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는 일정해 보이는 패턴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봄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는데 왜 봄 다음에 꽃샘 추위가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 잘생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 전도사님은 여자친구가 없다. 이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를 레이저 불로, 레이저 눈으로 쏘아붙일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시를 든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더 침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반성적 지혜는 잘생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차은우가 여자친구가 없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자, 그럼 욥기가 다루고 있는 반성적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를 뒤집고 놓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자, 욥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세상을 둘러봤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자, 2-15번 없나요? 자,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입니다. 욥은 의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욥에게 온 고난이 무엇인가? 소나미처럼 욥을 덮은 고난이 무엇인가? 욥기 말씀을 통해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고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욥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와 나귀입니다.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두 번째로는 양과 종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살라 버렸나이다. 세 번째로 낙타와 종.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욥의 자녀들입니다.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되 그 청년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욥의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소와 나귀, 양과 종, 낙타와 종, 마지막으로는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난이 언제 나타났냐? 4일에 걸쳐서 한 번씩 욥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4번 빡! 여러분들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극적인 예로 수능을 봤다고 칩시다. 수능을.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죠.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하나. 나는 열심히 시험을 치렀어. 근데 빵점 팍팍팍팍. 자, 4번. 당했을 때 그 상실감, 그 고난, 애통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관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시험 처리를 빵점을 처리합니다. 내가 시험 마지막까지 다 치렀는데 갑자기 너 마킹 체크 왜 옆에 거 봐? 너 시간 지났는데 왜 이거 칠하고 있어? 라고 갑자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가. 그럼 바로 빵점 처리가 됩니다. 빡빡빡 빵빵빵 빵. 1년 동안 고생한 우리가 수능에서 빵점을 9등급을 4개를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상실,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것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자녀가 죽을 때 임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를 부르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녀가 부모를 잃었을 때 자녀를 부르는 단어도 있고, 부모와 부모, 아내와 부부 사이에도 한 명 잃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는 그 부모를 부르는 호칭이 없습니다. 왜냐?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라고. 그만큼이나 처참한 고통과 고난을 욥은 하루아침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 이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9등급 빵빵빵 맞았을 때 집에 와서 갑자기 동생이 형, 누나, 언니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반응은 어쩌라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의 삶에, 나의 점수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나의 환경에,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안 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욥이 당한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 이유가 까닭없이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과 함께 욥에게 두 번째 고난, 시험을 내립니다. 바로 몸의 종기. 자,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토피가 몸에 생기면은 첫 번째로 간지럽습니다. 그 간지러움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 계속 긁고 싶어요. 왜냐고? 간지럽기 때문에. 근데 긁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토피는 긁으면 안 되고 약을 발라서 좀 시원하게 냅둬야 되는데, 긁다 보면 어떻게 되냐? 딱지가 생깁니다. 자, 보통 딱지가 생기면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죠. 그럼에도 종기, 아토피 이런 거는 긁어야지
시원해서 계속 긁어요. 그러다 보면은 진물이 납니다. 진물이.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계속 긁어야 되는 그 상황. 욥에게 그러한 종기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 내가 속한 외부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는데 나의 육체마저도 원이로다. 내 육체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속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할 고난은 정말로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가볍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는 정말로 재미있게 재치있게 넘어가야 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욥은 이러한 고난을 모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 나와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큐티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이 고난입니까? 라면서 불평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왜 선하게 인도하지 않아? 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 대신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며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제한 채 질문한 사람입니다. 애통함을 하나님께 물은 사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자, 욥의 변론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요청합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 또한 자신이 의로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본인을 위로해주러 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다가 친구들이 야, 너가 죄를 받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건 너가 악해서야. 제가 아까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악한 사람에게는 죄를,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 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에서의 인과응보는 통하지 않았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공식에 의해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서 하나님,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상황이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왜 의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공의를 믿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요청합니다.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답은 하나님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선이 하나님한테 바뀝니다. 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고소장을 소소장을 하나님께 제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에게 악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당했다 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 고소장, 소소장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답을 해주소서.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답을 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음은, 그의 애통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음이며 몸부림이며 근육통입니다. 신음에서 변론으로, 변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청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불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한 성도는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상실을 경험할 때 신앙을 끊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답이 안 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상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절로 해석하고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6장 10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 6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이라. 아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이 고난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뭐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드린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했다,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 거기서 끝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욥의 끝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욥이 하나님께 막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이 규칙을 정할 때 너가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패턴을, 하나님의 생각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욥아, 너가 너의 친구들과 나는 그 변론 너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패턴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더 풍성한 재물들과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욥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해서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를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도다.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긁혔겠죠. 사탄이 긁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를 심판해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욥기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 종기가 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시험을 당한 욥의 모습을 한 번 더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내가 까닭없이 욥을 쳤어도 그가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끊어내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욥에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통입니다. 욥 말고 하나님, 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욥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겠죠.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단에게, 야, 욥과 같은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폐역한 시대에도, 악한 이 세대에서도 있구나. 욥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다. 땡땡땡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실 만한 인물이, 그 사람들이 저는 고3 수험생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애통, 슬픔으로 인한 고통, 가슴을 치시면서 어디 있을꼬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는 없구나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정직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난 자가 오늘 이 고3 수험생부 예배에 나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욥과 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